저는 오늘 우물을 파는 사람, 웰디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저희 노회에 신년 할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신년 할애 예배에 하남교회 방성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뒤에 이렇게 사진을 띄우셨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물동이를 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본인이 책에서 본 내용인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프리카 어느 마을 사람들이 물동이를 이렇게 들고 아이들이나 아주머니나 사람들이 할 것 없이 물동이를 들고 12시간을 걸어와서 물을 떠갖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물을 뜨면 얼마나 많이 뜨겠습니까? 그래서 12시간이나 가가지고 그것을 물을 계속 기르러 와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어느 단체가 듣고 우리가 이 마을에 잘 이렇게 조사를 해서 우물을 파드릴 테니 우물을 파시면 어떻겠느냐. 단 조건이 있는데 노동력은 여러분들이 제공하고 그러면 우리가 우물을 파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부족의 지도자가 그러면 다른 부족들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족장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회의를 한 결과 며칠 후에 그 단체에다 통보를 했답니다.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 우물을 파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물을 팔지 않느냐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다 우를 기르러 가기 때문에 우물을 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물 파면 바로 앞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데 12시간이나 가가지고 물을 그냥 한 바가지, 한 양동이 그거 기르러 그냥 가기 때문에 바빠서 우물을 못 판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큰 죄악을 두 가지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이다. 생수의 우물되는 나를 버린 것이고 너희들이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파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낭비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물은 하나도 없고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을 뿐이다.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타하시는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 이거예요. 저는 우리 26년이죠. 이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과거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가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삭의 이 우물 파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여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열심히 우물을 파고 물을 기르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가서 애를 쓰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저장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헛수고와 그런 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정했는데 우리 영상 한번 보시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저희 목민선교회에 미국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 헌금을 모았다고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고 싶다고 720만 원을 보내주신 그 돈을 가지고 제가 돈을 좀 보태서 우물 2개를 팠습니다.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들에게 식수를 저희가 제공하게 된 영상을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찾게 됐어요. 우리가 만든 거더라고요. 우리가 만들어서 한 건데 참 감사한 일이죠. 아프리카나 이 중동 지역에는 물이 너무 귀하죠. 또 옛날 같은 경우는 이 물은 우물 파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물 파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생존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의 우물 파기는 그냥 우물이 파갖고 물이 나오고 뭐 우물이 파서 물이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거부가 되고 많은 식소를 거느렸다고 했습니다. 종들도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몇백 명이 됐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생존하려면 얼마만큼의 양의 물이 필요할까요? 근데 우물을 뺏겼어요. 근데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세상은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고 잘 되는 거 잘 못 봐요. 그래서 사촌이 땅 사람 배 아프다는 얘기는 진리와 같은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시기가 이렇게 떠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런 세상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잘 나가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엄청난 손해죠. 그러면 이 식솔들을 어떻게, 그리고 이 많은 목축들을 어떻게 먹이냔 말이에요. 어떻게 농사를 지냔 말이에요.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죠.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원에 고소장 접수하고 해야 되죠. 아니면 더 높은 사람 찾아갖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기서 정말 신앙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생존과도 직결돼요. 화가 너무 나죠. 사람인데 화 안 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옮겨가더라고요.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파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것은 또 우물을 터치셨어요. 물이 나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아프리카에 저희가 사실은 물을 파려고 사실 2년 이상을 기다렸거든요. 너무 비싸요. 그리고 기계가 있는데 그리고 막 측정을 한대요. 그런데도 실패를 많이 한대요. 시추에서 실패하는 얘기가 많대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나의 아까 잘리마을 교회에 원래 우물을 파려고 했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우물을 열심히 기계를 가져가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300만 원, 한 번 파는데 300만 원이래요. 그냥 없어지는 돈이래요. 그래서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가 믿음도 좋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파는데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을 적용하는 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계속 기다렸는데 좋은 단체를 만나서 이제 우물을 파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물을 파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진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거 우리 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땅이라고. 여기서 우물, 그거는 우리 거니까 너 더 이상 이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라고.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열받죠. 그래서 거기서 목자들끼리 다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색이라는 이름을 지었대요. 그 우물 이름을.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옮겨가고 또 다른 우물을 팠대요. 근데 또 물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까지 또 쫓아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이거 우리 거라고. 소유권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손대지 않고 코 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고 싸워야 되겠죠. 원래 이 창세기 전반부에 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집에서 기르는 사람들이 318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삭 때에 그 사람들 다 죽었을까요? 종도 힘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으니 얘기했어요. 한판 붙어볼 수 있죠. 싸울 수 있죠. 소유권 주장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양보했어요. 갔어요.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르호봇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르호봇은 이 사람들이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더 넓은 곳, 더 좋은 곳. 그래서 더 이상 다툼이 생기지 않으니까 르호봇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툼과 시기와 증오가 있는 곳에서 점점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셨냐 보니까 이삭이 그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시기의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고요. 그들과 다툼의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고요. 그들의 증오에 자기도 같이 증오하면서 싸우지 않았더라고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이 우물 파는 사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이 미래로 향해서 나아가는 2026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이 우물 파는 이삭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구나 하는 거였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물을 다 메꿔버리니까 다른 곳에 거류했다 그랬어요.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거류하며라는 단어가 야샤브예요. 첫 번째 포인트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삭이 여기서 거주하려고 했어요. 그냥 여기서 정착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거류라는 단어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 여기서 머물지 않았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꾸 이 땅에서, 그리고 이 시기가 있는 곳에서, 이 질투가 있는 곳에서, 내 재산이 있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곳이 있는 곳에서 자꾸 거주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기 머물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추억을 되씹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물 파는 사람 이삭은 거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야샤브, 머물지 않았고 거주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물 파는 사람 신앙인은 이 땅에 시기 있는 땅에, 질투가 있는 땅에, 증오가 있는 땅에, 애색이 있고 신나가 있고 온갖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이 땅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땅에서 거주하지 않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이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끝까지 쟁취해야 되겠죠. 끝까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가야 되겠죠.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끝까지 내 것을 챙겨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살지 않더라고요. 2026년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상처에 머물러 있거나 나의 손해에 그냥 그 억울한 일을 생각하면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야샤브,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그냥 과거에 그 안 좋았던 일만 계속 회상하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냥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야샤브,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참 힘든 시기를 한번 이렇게 지난 적이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오래 갔어요. 몇 년을 갔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1991년도에 저희 누님이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 누나의 죽음이 저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누나가 죽었다는 생각이 이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의사가 이렇게 무슨 튜브 같은 거를 주면서 잠을 자지 않고 이걸 계속 불어야 산다고 했어요. 왜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누나가 불었어요. 안 그래도 폐가 다 잠식이 된 상태에서 힘든데 이걸 계속 불라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또 살기 위해서 이 튜브를 누나가 앞에서 열심히 불었습니다.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의사가 이거 멈추면 죽는다고 하니까 열심히 불었어요. 우리 건강한 사람도 하룻밤 새면 어렵잖아요. 근데 그 병약한 몸으로 계속 이걸 불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럼 잠깐 잠들다가 또 불고, 잠깐 눈 떴다가 또 불고, 자꾸 깨우라는 거예요, 의사가.
전 지금도 사실 그게 잘 이해는 안 가는데 그때 치료법은 그랬었나 봐요. 그런데 3일째 이걸 부으는데 너무 피곤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나가 이렇게 탁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잠이 들거나 그러면 간호실에서 빨리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이렇게 탁 완전히 골아 떨어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간호사실에 달려갔어요. 간호사님 누나가 잠들었어요. 그랬더니 막 뛰어오더니 이정아 콤마에 빠졌어요. 막 그러더니 막 갑자기 막 호수를 막 목에다 집어넣고 막 온갖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저희 누님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데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동안 그 영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간호사한테 그냥 자게 냅둘 걸, 너무 피곤해서 잤을 거 아닐까? 그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막 이런 제 생각 때문에 내가 그때 왜 간호사한테 찾아가가지고 누나가 잠들었다고 그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간호사가 사실 졸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게 잘못 판단한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게 몇 년 동안 힘들었어요. 그 영상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잠들게 냅둘 걸, 그냥 푹 자게 놨으면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누나가 나 때문에 죽은 건 아닐까? 어제도 그 생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그 문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나중에 제가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는 것은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누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누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제 마음에 딱 들게 되므로 더 이상 그 문제에서 그 문제에 빠져서 제가 막 헤매지 않았어요. 벗어나게 됐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야샤브 거주하고 그 문제에 붙잡고 만약에 그 문제에 제가 붙잡고 있었으면 아마 제가 폐인이 됐을 거예요. 그때는 술과 담배를 다 했기 때문에 맨날 그런 짓 하다가 결국엔 그때 저도 폐결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제가 여기 있는 건데 폐인이 됐겠죠.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 문제를 계속 부여잡고 있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이 땅에 얽매이지 말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행여나 어떤 문제에 어떤 억울한 일에 내가 손해본 일에 완전히 꽂혀 계시다면 그 벗어나셔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요. 그건 결국 나를 피폐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왜 끝까지 이익을 보려고 하죠? 제가 작년이죠. 해외여행 갔다 와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다이소 가가지고 5,000원짜리 그거 뭐죠? 환불하러 간 일이에요. 해외 선교여행 갔다 와가지고 5,000원짜리 환불하러 다이소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5,000원 아끼려다가 옆에 차 새 차를 긁어버렸어요. 50만 원 견적이 나왔어요. 5,000원 아끼려다가 50만 원 손해가 보는 거예요. 과하게 이익을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이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그것이 나에게 승리를 주지 않아요.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부를 주지 않아요. 복되게 하지 않아요. 근데 왜 거기 매여 계시냐고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아픔에 그냥 계속 젖어 있지 마시고 손해본 거 계속 묵상하지 마시고 아픈 것, 억울한 거 묵상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아까는 거주한다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게 야샤브인데 여기서 옮겼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테크더라고요. 야테크. 제가 그냥 오늘은 히브리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야테크. proceed예요. proceed 이건 뭐냐면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옮기는데 어떻게 나가요?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이삭은 계속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억울하죠. 열받죠. 손해를 봤죠. 지금 내 식소리들 챙기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우물 파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인은 야테크하는 사람들이에요. 야테크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과거는 있어요. 상처도 받았어요. 속도 상하고 손해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프로세스 앞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 사관을 직선 사관이라 해요. 동양 사관을 순환 사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올해가 무슨 해라 그러던데? 말의 해죠. 말띠의 해죠. 근데 12년 후에 말띠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 12지신이 계속 돌아가요. 음양오행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동양 사관을 순환 사관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사관은 뭐예요? 직선 사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서 어디로 가요? 미래로 가는 거예요.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거예요. 되돌아오지 않아요. 과거 영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야테크하는 거예요. 프로시드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사를 하는데 옮겨가는데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매여 있으면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족쇄가 채워져 있으면 계속 그거 생각하다가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다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 그 7년 동안 저희가 우성 미사타워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성 미사타워에 그 11층에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사실은 재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되게 어려웠어요. 개척한 지 우리가 창립 예배 드린 지 1년 만에 뭐가 됐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죠.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 숫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 같았어요. 근데 해외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계속 주셔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마치 우물을 파듯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필리핀에서 캄보디아로, 그것도 코로나 때 캄보디아로, 미얀마로, 네팔로 우물을 파듯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교인 20명도 안 될 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20명도 안 되는데 자기 교회나 잘 세우지 무슨 해외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 하는 시기심 어린 질투의 말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해외 성도들 챙기지 말고 우리 교인, 자기 교회나 교인들이나 좀 챙기지. 이런 얘기 엄청 들었어요. 근데 제가 다툼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누가 그딴 소리 합니까? 막 그러면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또 가는 거죠. 우물을 파듯이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르호봇에 이르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한번 말씀 볼까요?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야테크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대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우물을 파는 일들을 계속했더니 넓은 이제 장소를 허락하셨어요. 저는 여기가 르호봇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우성 미사타워에서 르호봇으로 온 거예요. 우물을 열심히 팠더니 우리도 모르게 이곳에 있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애색과 신나와 다툼과 증오의 장소에서 그거 바라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있게 하세요? 르호봇에 있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르호봇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22절 후반절의 말씀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번성하는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신앙인은 이 땅에서 넓게 하고 크게 하고 번성하는 데서 마치지 않더라고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브로 올라갔더니 왜 브엘사브로 올라갔을까요? 굳이 더 네게브
그 네게브 지역, 그러니까 남부, 더 사막 지역이에요. 브엘세바로 간 거예요. 근데 브엘세바는 역사적인 곳이에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서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 왕과 언약을 맺고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곳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삭이 올라간 곳은 누구를 찾으러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찾으러 올라갔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대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 주셨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장소로 간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미사모의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르호봇에서 만족하면 안 되죠. 우리는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브엘세바로 가야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을 이사야는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신데, 그 다음에 3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구원의 우물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물을 내가 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생수와 은혜를 길러내는 거예요. 생수와 은혜와 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지 않아요. 이 땅은 뭐예요? 시기와 다툼과 증오가 있는 곳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기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하는 아주 그냥 복잡다단한 세상 속이라고요.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와, 근데 하나님, 이삭이 처음부터 브엘세바로 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과정을 다 거쳤느냐? 거기서 제가 발견한 은혜가 있어요. 에색과 신나 뭐 이런 시기와 다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삭이 과연 브엘세바로 올라갔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복잡하고 시달리고 손해보고 어렵고 억울한 일 당하고 하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브엘세바로 이삭이 올라가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닥쳐지는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 아픈 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브엘세바로 가는 디딤돌인 거예요.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을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신 질병을 브엘세바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하고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하나님이죠. 이러한 모든 과정과 고난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야테크 옮겨가지만 르호봇까지 갔지만 결국 어디로 가느냐? 브엘세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도 고난도 질병도 브엘세바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물을 파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물을 파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과거에, 그리고 억울한 일에, 그리고 아픈 상처에, 거기에 야샤브 거주하거나 머물러 있지 마세요. 야테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미래로 가는 거예요. 슬픔과 아픔과 손해보는 것, 억울한 것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가장 완벽하게 처리해달라고 맡기고 우리 야테코 옮겨갈 때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브엘세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삭을 만나서 다 하신다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한 거 다 알아. 그리고 네가 그러나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간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해줄게.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고난을, 우리들의 문제를, 억울한 일을 모르실 것 같으세요? 다 보고 계세요. 내가 브엘세바로 올라갈 때 그 해답을 알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